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탄절 바로 전주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메시지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한번 잘 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면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야 잘 사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인생은 마치 장갑과 같습니다. 거지 손에 끼면 구걸하는 장갑이 되고, 장갑이 너무 이쁘네요. 깡패 손에 끼면 사람 두드려 패고 죽이는 장갑이 되고, 왕의 손에 끼면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와 영광의 장갑이 됩니다. 여러분을 누가 들어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인생은 그릇과 같습니다. 술 담으면 술그릇이 되고, 똥 담으면 똥그릇 되고, 밥 담으면 밥그릇 되고, 보물을 담으면 보물 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무엇을 담기를 원합니까? 잘 사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만남의 복을 꼭 받아야 합니다. 인생은 7번의 만남이 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 만나서 태어납니다. 두 번째로 친구 만나서 성장합니다. 세 번째로 스승을 만나서 지식과 지혜를 배웁니다. 네 번째로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지요. 다섯 번째로 직장 동료를 만나서 사회생활을 확장해 나갑니다. 여섯 번째로 원수를 만나서 강해집니다. 보통 사람은 대부분 다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 잘 사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결정적으로 하나를 더 만나야 됩니다. 뭐냐? 7번째로 뭘까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만남 중에 다른 만남이 다 혹시 잘못되었을지라도 7번째,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확실하게 달라지고 역전되고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만나는 게 인생 최고의 복이다. 따라서 예수 만나는 게 인생 최고의 복이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첫 번째로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생은 집과 같아요. 성경에 우리를 집으로 비유를 많이 했어요. 집은 누가 주인으로 들어가느냐가 참 중요해요.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귀신이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을 자기 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이 이렇게 2번씩 나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뜻을 깊이 생각을 해보면 정말 심각하고 두려운 말씀이에요. 인생은 그 삶의 주인이 없으면 그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환경을 아무리 좋게 만들고 청소하고 좋은 것들로 다 꾸며놓아도 결국은 악한 귀신이 7을 더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빠지게 된다고 말했어요. 건강이 나빠지고 생각이 나빠지고 인생이 나빠지고 성질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정말 오래 살면서 목회하면서 영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살면서 점점 완고해지고 성격이 강팍해지고 이상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은 비워놓으면 안 되고 내 삶에 주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사야 43장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주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기 5가지로 엄청난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아멘? 만든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두 번째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죄 아래 마귀의 노예로 팔렸었는데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그래, 나는 이제 내 거 아니고 대가를 주고 구원해서 사신 예수님 거라,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2절부터 5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대저는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을 주며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아멘. 이어서 보면 세 번째로 내가 너와 함께하여 지켜주고 물같은 재난과 불같은 환난이 다가와도 너가 상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아멘. 네 번째로 너를 보배처럼 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로 너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왜? 예수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불같은 시련이 와도 물같은 환난이 와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배롭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고 마귀 권세 이기고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게 해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러므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악한 마귀, 귀신이 틈타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존귀하고 보배롭고 귀하게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의 기쁘신 영광을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은 내 안에 천국을 이루어 주시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번성의 복을 주시고 사랑으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정말 걱정, 근심, 두려움이 너무나 많았어요.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1971년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사당동 산동네 판잣집에서 전사님과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전사님은 시골에 내려갔고 아파가지고 혼자 그 더운 여름인데 솜잎을 꺼내서 덮고 내 소리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면서 속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그날 밤에 예수님을, 과거에는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됐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완전히 주님께 드리고 맡기게 되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써주세요. 한두 시간을 땅바닥에 엎드려서 입을 덮고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 더운 여름에 이불 뒤집어 쓰니까 막 온몸이 더 땀으로 목욕했어요. 옷을 물로 짜면 물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그 이불 속에서
기도하면서 나를 주님 앞에 완전히 내어드리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도,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가지는 모든 물질도 다 이제 주님이 맡아 주관해 주시고 써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걱정 안 하겠습니다. 맡기고 주님 인도대로, 주님 뜻대로 쓰여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입을 탁 걷고 나왔는데 얼마나 시원하고 내 마음에 있던 걱정, 의심 다 사라지고 담대해지고 강해지고 밝아졌어요. 그 다음부터 제 성격이 바꿔졌어요. 꼬장꼬장하고 우울하고 어둡고 비판적인 성격이 할렐루야 감사하는 성격으로 바꿔졌어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바꿔졌어요. 주인 바꾸기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삽니까? 그래서 걱정, 근심,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주인을 바꾸세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날마다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아멘. 날로 날로 주님께서 더 복되게 앞길을 열어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인생의 왕이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왕이시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더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네, 왕이시라 그래요. 동방의 박사들이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이란 말은 유대인만을 위한 왕이 아니라 성경을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유대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천하의 모든 족속이 그 백성 되어 구원받고 은혜를 받는 왕인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한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피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그 권세는 영원하고 그 나라는 영원히 폐하지 않으며 세상의 모든 나라와 방언하는 백성들이 다 예수님께 구원받고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섬기게 될 것을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언의 말씀들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로 오셨느냐? 왕으로 오셨다.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최근에 새벽마다 사사기를 큐티했는데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외적의 침략을 당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갈등과 분쟁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왜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렇게 삶이 복잡하고 어렵고 곤고하고 고통이 많으냐? 구원받았는데 이유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다 자기 생각과 자기 소견과 자기 감정대로 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왕이 없으니까 적군과 원수가 공격할 때에 싸워서 이기고 보호해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왕이 없으니까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줄 자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지 마음대로 사니까 사람들이 싸우고 갈등하고 다투고 문제가 끝도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영접하면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십니다. 아멘. 예수님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니까 내 지랄 같은 성격도 다 다스려 주세요. 감정 욱하고 올라오는데 주님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쿨다운 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욕심 잉태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정욕이 일어나도 주님이 다스려서 쿨다운 시켜주시는 거예요.
걱정 근심에 밀려와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지. 네가 걱정한다고 되는 거 하나도 없어.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예수님이 다스려 지금 다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악한 마귀가 별의별 시험을 다 주고 절망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다투고 싸우고 부수고 때려 부수게 만들어도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다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샬롬이 임하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아멘입니까?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하세요. 주님 다스려 주세요. 먼저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내 우둔한 생각을 다스려서 지혜를, 청명을 착 열어주세요. 그럼 어느 순간에 눈이 팍 떠지는 거예요. 지혜가. 아무리 어려운 위기가 와도 다윗이 등장해서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부수고 물리친 것처럼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오셔서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께 다 맡기고 순종하고 평안을 누리고 형통과 승리를 누리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불행과 불편함과 갈등을 계속 느끼며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원인은 하나예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 중심, 내 기준으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기준을 내려놓고 왕이신 예수님의 기준대로 살겠다고,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하고 내어 맡기면 생각도 바꿔지고 성격도 바꿔지고 감정도 바꿔지는 거예요. 인격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지미 카터 대통령 은퇴하고 제일 존경받죠. 장수하면서 대통령으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존경을 받고 노벨 평화상도 받고 정말 전 세계가 존경해요. 싸우고 갈등하다가도 지미 카터만 가면 문제가 막 해결돼요. 세계적인 평화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들 좋아요. 가끔 부부가 그런데 엄청나게 다투면서 산대요. 이유는 항상 한 가지 때문인데, 그것은 시간을 지키는 문제 때문에. 카터는 절대로 약속 시간 늦는 일이 없었어요. 중요한 사람과 만날 때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카터의 특성인데, 그런데 부인 로잘리는 뭐 찍어 바르고 뭐 그리고 한참 시간을 못 지키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많아. 그래서 항상 카터의 활동에 큰 짐덩어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싸웠어. 근데 어느 날 카터가 부인 로잘린의 생일이 되었는데 생일 카드를 주었어요. 카드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까지 시간 문제로 당신을 너무 많이 괴롭혔다고 생각해. 사실 괴롭힌 건 부인이죠. 근데 자기가 괴롭혔다고 생각. 이제부터는 당신이 시간 지키는 문제에서 내게 매이지 마시오. 시간 안 지켜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평생 고쳐지지 않는 이 부인의 습관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 이해하고 수용해주고 받아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부인 로잘린 여사는 생일 카드에 쓰여있던 그 글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하고 기뻐했는지 자주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당신이 내게 준 생애 가장 최고의 생일 선물은 시간 지키는 데서 나에게 자유를 준 것이다. 자기도 노력을 했는데 안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기준을 버리고 상대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최고로 좋은 선물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기준이 이거 바꿀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용납하지 못하고 갈등과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정말 그 기준이 맞는 거예요? 그 기준이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은 그보다 더 못한 나를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나도 상대방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면 우리 안에 샬롬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이 누구냐? 내가 왕이로소이다야. 내가 내 인생을 다 해결하고 다스려 나갈 수가 있어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절대 순종하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왜 그렇게 계속 꼬장꼬장하고 사람이 까다롭고 마음이 폐쇄적이고 아주 고약한 성격을 가지고 늙어 죽을 때까지 안 변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저는 제가 스스로 그랬어요. 상철아, 그동안에 시건방 떨고 교만했던 거 이제 정신 차리고 내려와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자. 경배하자. 할렐루야. 그리고 순종하면 주님이 내 성품도 변화시켜 주시고 인생도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높여 들어 써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내 죄를 사해 주신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가장 확실한 설명이 여기 나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란 뜻은 하나님의 백성인 나의 죄를 구원하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구원자. 예수님은 나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저주와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Jesus is my savior. 예수님만이 유일한 only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고대 유명한 사냥꾼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자기가 독수리를 향해서 활을 겨누고 있는데 독수리가 꿈쩍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딘가를 계속해서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의 눈길을 따라 이 사람이 꿈속에서 가봤더니 그 끝에는 뱀이 있었어요. 자기가 죽을 줄을 모르고 오직 저 뱀을 잡아먹겠다 하는 일념만 가지고 거기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독수리가. 그런데 뱀은 독수리가 자기를 노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다른 무엇인가를 계속 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뱀의 눈길을 따라 쭉 가봤더니 끝에 개구리가 있어요. 이 뱀도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독수리가 날아와 자기를 채가서 단번에 죽을 텐데 그걸 모르고 먹을 것, 그 개구리 한 마리에 딱 집중하고 혀를 낼름거리고 있는 거예요. 개구리 역시 뱀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어딘가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벌레 한 마리, 풀잎에 달려있는 벌레 한 마리 잡아먹으려고 혀를 막 내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꿈을 꾸면서 이 사냥꾼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내 뒤에서 무엇이 나를 노리고 있을까? 뒤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저 멀리에서 누가 다가오는데 죽음의 사자가 한 발짝 한 발짝 매일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아왔구나 여지껏.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지. 모든 피조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이것저것 사람의 신경을 쓰고 거기만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 뒤에서 죽음의 세력이 나를 노리고 계속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영원한 심판도 피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죽어야 되고 심판당해야 하는가?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 법을 정하셨는데, 첫 번째, 죄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음과 영원한 심판이 온다.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영원한 심판과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 이거. 사업하느라고 바쁘고 돈 버는 정신없고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이 다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뒤에 누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노리고 누가 죽음의 세력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데 예수 안에서만 주신단 말이에요. 죽음과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는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이대로 죄 중에 살다가 영원히 죽고 심판당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영생을 얻고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인가? 여러분, 확실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영생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아멘.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겁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다는 말은 뭐냐?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게 곧 믿는 거예요. 영접이 뭐예요? 누가 문을 두드릴 때 문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 할 때 예 하고 그걸 내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한데 설교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내 걸로 받아들여야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방법이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비결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까? 마태복음 2장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주 멀고 먼 지금의 이라크라는 나라에서 동방 박사들이 왕의 자문관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큰 권세를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인류의 미래를 연구하던 학자들이에요. 그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별을 발견했어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예언을 받아들여 믿고 별을 따라서 수년 동안 먼 길을 여행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3명이 아니고 12명 이상의 족장들과 수많은 수행원들을 동반해서 큰 무리가 온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아기 예수님 계신 집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최고 예물을 드리면서 자기들의 믿음을 고백했어요. 뭘 드렸죠? 황금과 그 다음에 유향과 그리고 몰약. 황금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물질적인 가치를 말하고 그것은 왕을 상징해요. 왕. 그래서 황실에 옛날에 중궁에도 보면 자금성은 다 금으로 입혔죠. 다 금.
그 다음에 유향은 가장 비싼 최고급 향료예요. 모든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어서 우리의 더러운 시체 냄새나는 이 죄를 다 깨끗하게 해줄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몰약은 썩지 않게 하는 영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부패를 방지하는 특별한 재료가 바로 몰약입니다. 기쁨으로 세상 최고의 가치를, 그 구하기 어려운 것을 전심을 다해 준비해 가지고 왕이신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귀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면 나도 그렇게 전격적으로 내 기쁨과 내 정성과 내 모든 걸 다 드리는 심정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될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은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을 드리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데이비드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은 1813년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흥집회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고 자기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했는데 드릴 게 없어. 그래서 헌금함에 올라가 앉았어.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러니까 저는 드릴 게 이 몸밖에 없어서 내 인생을 드립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는데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되었어요. 최초로 아프리카 대륙을 전체를 다 횡단합니다. 아무개 땅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노예 폐지 운동을 벌였습니다. 아프리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사자에게 물려서 평생 왼팔을 잘 쓰지 못하고 팔을 들어 올릴 수가 없었대요. 각종 질병에 시달리면서 고생을 했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아프리카의 전역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프리카 지도까지 다 상세하게 만들었습니다. 1869년 병들고 노쇠한 그는 침대 곁에서 기도하다가 그 모습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소식이 알려지자 각 지역의 아프리카 추장들, 부족의 추장들마다 다 몰려왔어요. 그를 미라로 만들고 부패하지 않게 만들고 9개월 동안에 걸쳐서 여긴 여기까지는 무슨 부족이 가고 여긴 여기까지는 마사이가 가고 누가 가고 하면서 부족의 추장이 부족의 용사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리빙스톤의 시체를 머리 위에 존중하면서 이고 그리고 달려갔어요. 그래서 릴레이를 한 거예요. 릴레이. 수십 개 부족이 릴레이를 해가지고 리빙스톤을 탄자니아 잔지바르라는 곳에서 배에 태워가지고 영국 고국으로 보내게 됐어요. 리빙스톤의 시체가 도착하자 영국 국민 전체가 다 애도하면서 영국 런던으로 다 몰려들었어요. 거대한 장례식을 치르게 됐어요.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왕과 주교와 역사적인 인물들만 들어가는 무덤 웨스트민스터 사원, 그 가장 중요한 중심에 데이비드 리빙스톤을 안장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의 왕이야. 너를 패하지 않고 항상 승리하는 자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의 구세주야. 너의 모든 죄를 사하고 사망과 심판, 저주를 이기는 생명의 사람, 영광의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예수님을 주인과 왕과 구세주로 영접한 리빙스톤은 평생 주님을 그렇게 증거하고 또 주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여지다가 주님께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고 드리면 들어 쓰실 거예요. 오병이어 같은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해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께 순종하고 통치, 나의 모든 고집과 이걸 다 내버리고 겸손히 순종하면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샬롬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하고 순종하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 얹고 기도합니다.